을 되돌아보면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누구에게 어떤 훈련을 받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을 내 자신을 통해서도 보고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렸을 때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이 교육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보물이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내게 주신 선물,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이 세상에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보물입니다. 그런데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보물인데 어떻게 하면 보물이 아니라 이 세상에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요즘 세상의 범죄자들, 특별히 악한 범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것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대부분 함께 생활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우, 그 청년 예의 발랐어요, 아주 착했어요, 점잖았어요, 우리 가게에 와서 얼마나 따뜻한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주 흉악한 범죄자로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런 거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보물이 될 수 있는데 뭔가의 문제가 있어서 그 보물이 아니라 이 세상의 괴물로서 나타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슬로보단 밀로세비치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슬로보단 밀로세비치라는 사람은 세르비아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세르비아 정교회 성직자 수사였고 어머니는 학교 교사였습니다. 아버지는 성직자였고 어머니가 교사라고 한다면 그래도 아주 좋은 가문 아니겠어요? 좋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문에 태어난 거죠.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고 이후에 밀로세비치는 매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제대로 양육받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정교회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가 학교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혼 후에는 어머니의 탄식, 저주 이런 소리를 날마다 들으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혼한 아버지는 1962년에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1974년에 어머니는 거실에서 목을 메고 또 자살을 했어요. 이런 아픈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밀로세비치는 분노가, 악이 그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 세상에서 권력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생존한다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죠. 이 밀로세비치가 아주 머리는 탁월하고 좋아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아주 잘해요. 그리고 대학에서 아주 똑똑한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내도 유능한 집안의 사람인데 이 아내와 결혼함을 통해서 밀로세비치가 점점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력과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9년 5월 8일에 세르비아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부터는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니까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분노, 징후, 이것들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이 권력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전쟁을 주도하게 돼요. 무자비한 인종 청소를 자행하기 시작해요. 유고 연방을, 세르비아의 이 나라를 중심으로 연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르비아 민족주의에 심취돼 있어서 세르비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다 학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인이든 민간이든 가릴 것 없이 잔인하게 살인하기 시작해요. 1991년부터 95년까지 일어난 유고슬라비아 전쟁의 크로아티아 독립전쟁, 보스니아 전쟁에 군사 개입을 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세르비아계 군인들이 크로아티아인 학살하는 것, 보스니아 사람들 학살하는 것, 각종 전쟁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주범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밀로세비치가 대통령이 돼서 권력을 잡은 후 2000년에 민중의 봉기에 의해서 그 권좌에서 쫓겨날 때까지 20만 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300만 명의 난민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 밀로세비치가 권력을 잡으면서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분노, 징후가 폭발해서 이런 괴물을 만들어내고 만 거죠. 그래서 이 밀로세비치가 발칸의 도살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 발칸 지역 유고슬라비아 이 연방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살인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13년의 독재를 마치고 비참하게 물러나게 되고 국제전범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06년에 심장마비로 감옥에서 죽고 말죠.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좋은 훈련을 받아서 이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 밀로세비치. 그러나 부모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어린 시절 가졌던 그 분노와 원한이 피를 부르는 난폭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어머니의 탄식과 저주, 분노가 이 밀로세비치 마음 깊이 파고들어 버린 거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보물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괴물로 변질돼 버린 그 모습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로 태어날 땐 누구든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의 보물로 태어나는데 부모들이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무한한 가능성의 보물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은 뭐예요? 이 땅의 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은 뭐냐? 부모들이 자식을 경건한 삶으로 훈련시킬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최고의 교육은 뭐냐?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적용시키며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신앙인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겠어요?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성경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외조모를 그 기도를 통해서도 양육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통한 교육이 디모데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훈련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어렸을 때 부모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가 그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통해서 경건한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많이 가르치잖아요. 또 여자 자녀들에게는 호신술 같은 거 가르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태권도도 가르치고 호신술도 가르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자기를 보호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무엇인지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든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고난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핑계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인생에 고난과 박해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애쓰고 노력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핑계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려워서, 어렸을 때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어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뭐가 이래서, 건강이 안 좋아서 아무것도 핑계댈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그런 고난과 그런 협박과 그런 박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오히려 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저 겉으로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경건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박해가 뒤따라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신체적인 박해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박해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까지 한시도 고난과 박해가 떠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늘 걱정하며 늘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속에서 피해 다니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생애 아니겠습니까? 이 박해를 받는다, 이 헬라어 원어 뜻을 찾아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추적자처럼 쫓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박해가 나를 추격자처럼 쫓아다닌다.
요즘은 전자기기가 너무 좋아서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내 휴대폰 갖고 다 추적해 가잖아요. 그죠?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자동차에다가 추적 장치를 딱 붙이면은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내 휴대폰으로 어디 가는 거나 다 한다는 거예요. 추적 장치 때문에 다 쫓아가는 거, 어딘지 다 아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에게 박해가 오는데 마치 추적자가 쫓아오는 것처럼 그 박해가 언제나 동시에 나와 함께 가고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고난과 박해의 삶 속에서 도망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을 사는데 중요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이 의미를 내가 의지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의지가 플러스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잖아요. 쳐서 복종시키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지 뭐 그러다가 아유 뭐 이게 아닌 게 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필요한 거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거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테니스 배우고 싶다 이런다고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지가 필요하죠. 뭐요? 레슨을 받아야 되죠. 물론 나 혼자 가서 뭐 공 칠 수도 있죠. 그럼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시간을 투자해서 레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누구한테 레슨 받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테니스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할까요? 그럴 수 없죠. 또 모르는 사람이 제가 테니스 좀 쳐봤는데 테니스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면 신뢰할 수 없죠. 그런데 누군가 소개했는데 테니스를 오랫동안 쳤어요. 테니스 선수 생활했어요. 거기다가 테니스 국가대표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레슨을 받으면 내가 기본기도 제대로 갖추고 내가 잘 배울 수 있겠다, 그런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신뢰가 있죠.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경력은 그 사람의 자산이 되고 그 자산은 누군가를 가르칠 때 신뢰를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 배드민턴 선수였었거든요. 누구한테 배웠냐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그 당시 1970년 요때 동메달리스트가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를 가르치거든요. 그 당시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이분한테 배우니까 우리는 잘할 수 있어. 신뢰를 갖게 되고 또 자신감을 갖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누가 훈련해 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경건의 삶을 훈련시켜 주는데 우리가 경건한 삶을 보여줘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밀로세비치, 그의 아버지는 정교회 수사였고 어머니는 학교 교사.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 훈련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정에 태어났다고 자동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난 건 축복이지만 그 자체로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그 자체로 훌륭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잠언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을 안 들을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치라는 거죠.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 귀여운 자식이지만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의지가 부모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경험과 경력.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던 이 경험들, 이런 실력들, 이것을 가지고 디모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디모데에게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알려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경험했으니까.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박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가르칠 수 없죠. 물론 말로는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고난과 박해 속에서 경건한 삶을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자로서 디모데에게 삶의 교훈이 되고 누구보다도 디모데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양육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부모들이 자식에게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자식들이 절대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부모들이 먼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그런 모습을 본 자식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본을 보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는 세상 것을 배우는 거예요. 밀로세비처럼 세상에서 그 분노와 증오를 드러내고 괴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어버이를 공경하고 우리의 어버이에게 잘하면 축복받는다는 이 말씀, 이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 대부분이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오늘 참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이 세상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보배로, 보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괴물이 될 것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만유 인류에게 법칙처럼 증명된 법칙들이 많이 있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렇죠. 물이 밑에서 위로 하게 요즘은 전기 기술이 있어가지고 전기를 모터를 통해서 그렇게 올리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진리는 뭐예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아래로 흐르는 거죠. 그죠? 나무가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식목이라는 날까지 정해가지고 나무를 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진리들, 이런 법칙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약속들이, 그 명령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죠? 세상의 법칙들은 그렇게 잘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모른다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속고 속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괴물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보물로서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고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거나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이 말씀은 그냥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 오늘 내 삶 속에서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경건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경건한 신자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내 자신부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이 세상의 어떤 교양적인 책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모인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말씀을 가르치지, 세상의 교육이, 세상의 방법이 성경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만큼 이 세상에서 보물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보물처럼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 130여 년밖에 안 되지만 서구의 기독교 역사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양육받은 사람이라요. 물론 중간에 회심하고 중간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많긴 많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경건한 삶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자기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초대 교부의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는 폴리갑. 이 폴리갑 감독은 9살 때 개종을 했다 그래요. 미국의 대붕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7살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그래요. 성경의 주석으로 유명한 진센도르프 백작은 4살 때 자신의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다 그래요.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6살 정도 되겠죠, 그죠? 유명한 설교관 스펄전 같은 분들도 12살에 회심을 경험했다 그래요. 이 말들은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삶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그래도 이제라도 기도해야지. 이제라도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라도 기도해야지. 그죠? 여러분의 손주를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키울 수는 없지만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벽마다 날마다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역할이지. 부모로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결혼해서 애 넷 낳고 애 넷을 키우다 보니까 이 부모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 정말 부모가 바른 부모가 돼야 되겠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중요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주들을 양육해야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교육보다도 성경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고요.
이끌어야 될 사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부모의 역할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등지고 바른 양육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순간에 괴물로 변할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사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괴물이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보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